거듭난 사람은 동네 강아지가 맨 먼저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변화되어 크리스찬이 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내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는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에슬레는 신생의 표적이란 설교에서 크리스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첫 번째 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뜻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수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우겨봤자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첫째 증거는 평안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맨 먼저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는 평안입니다. 불안의 궁극적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후 맨 먼저 마음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남과 동시에 당연히 벌받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평안이 깨지고 안정을 잃어버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받을 벌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큰 평안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죄책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니 벌받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맨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죄의 용서하심을 받아 죄책에서 자유를 얻은 크리스천의 마음엔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힘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즉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부활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합니다. 결국 죄를 이기고야 맙니다. 크리스찬은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진정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표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믿음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확신하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다 변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의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성령님이 내 전인격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자연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의 사람에겐 세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다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기도하다 받은 응답도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읽다가 받은 것이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의 약속이든 그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천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세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생이나 고난, 핍박과 순교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현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표는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바뀐 사람이란 뜻입니다. 동기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가운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익이 된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익되는 일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장사도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도 하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 권력도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도 고생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을 하더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들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동기의 차원이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올바른 신앙과 삶을 위하여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본능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입니다. 사랑은 천국에 가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떠한 일보다 사랑이 우선이며 또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결국 다른 엉뚱한 것이 목적이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도 소망도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엔 삶의 동기인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합니다. 삶을 깊이 그리고 자세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